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순간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다음 주부터 대림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력적으로 이제 한 해의 마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다림, 그러니까 탄생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 한 주기가 교회의 달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번 주간에 들려지는 이 하느님 말씀처럼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악이라는 그 의미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악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암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악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묵시록에서 악을 상징하는 바빌론에 대해서 요한 묵시록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난 뒤에 묵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또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종말이라는 것은 악은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며 끝까지 승리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하느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묵시록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섭고 공포스러우면 어떡합니까? 허리를 웅크리고 머리를 숙이게 되죠. 그죠? 무서운 꿈 꾸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들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 들어가죠. 마치 이불 속에는 귀신이 없는 것처럼. 근데 이불 속에서 귀신이 나 여기 찌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뒤흔들릴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공포와 절망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뜻은 종의 몸값을 누군가가 지불하거나 아니면 죄인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값 또 우리들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들을 완전히 새로운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종말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들에게 종말은 모든 것이 망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시작하는 순간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상태, 그리고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종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인가를 갖고 소유하는 문제,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겠죠.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종말의 순간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종말의 순간은 공포의 순간이며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고 절망과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으로 다가오겠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말의 순간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숙제 줄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종말 하느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이 모든 것이 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느님께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내일 하루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아멘.